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려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거나 가치관, 인생관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또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면 어떤 삶의 현장도 견디게 되고 또 바꾸게 되고 승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대표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 같은 신자는 어떤 면에서는 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작정된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론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내려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례 요한의 중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서로 말하고 전하고 듣는 중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현장에 우리가 서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멸망을 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을 중심으로 사실은 역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피 흘려야 된다. 피 뿌리는 제사, 또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막 노력하고 성공하고 대단해지고 그런 동기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려놔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 외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겠죠.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기도가 제일 먼저 바르게 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도 불과 150년 전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미국에 또 유럽에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결과로 참 여러 가지 조건은 불리한 게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본론으로 이제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했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심령이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지금도 니고데모 같은 신자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좀 그것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주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과 일치할 때가 참 적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고 하지만 갈급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사람 앞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대단한 위치를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했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의 최고 법,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데죠. 대법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또 삶의 태도는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은 부인했던 사람. 이게 참 안타깝죠. 유대인의 관원이요, 종교 지도자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신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는 많이 않았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건하고 규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도 준수하는데 경건과 구제와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던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의 축복을 알기 전에는 제 삶이 계속 살아왔지만 제 삶의 현장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현장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어떤 애통함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익의 대상으로만 봤죠. 전도의 필요성은 약간 알았지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종교적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지식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자기 민족을 드높일 왕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지금처럼 정보나 막 이런 지식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바른 복음만 말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존경할 만한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답을 얻었죠.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본론의 삶을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어디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쫓아 살았지만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이건 몰랐어요. 그냥 율법으로 그냥 내리치는 거거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도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종교인 니고데모는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죠.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거보다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들고 몇 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세게 얘기했죠. 야, 니들이 뭐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냐? 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랬더니 거의 손을 내리고 딱 한 명만 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그 학생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누가 구원에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 끝까지 손 내리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손 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구원의 비밀은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구원에 대해서 들은 거죠. 이론이나 교리로 배운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바른 말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다 알죠. 성경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역사하는 힘이 되지는 못하죠. 예수 잘 믿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그것이 내 인생과 삶과 현장과 연관되어지지 않고 통과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으로 그쳐버리니까 우리 자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니고데모 같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지식이 굉장히 얕죠. 무지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죠. 의사나 약사는 얼마나 의학적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플 때는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세상적 지식과 의학적 경험이 많아도 한 가지는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불신앙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신앙의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설명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우리 막내를 두고 참 학원도 한 번도 못 보내고 제가 나중에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몸도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밖에 없다. 근데 수시 제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까다로운 그 면접이나 이런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두로만 시험 보는. 자기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딱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시험을 봤거든요. 이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은 4년 전 우리 백석 때 예비로 네 번째 그것도 그러다 된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학교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거든요. 이런 응답이 날마다 계속 온다면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었던 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처럼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된 그 은혜를 전달해주면 되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주로 얘기하십니까? 아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놈 그만 만나라.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또 그 애들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막 구원의 길을 막 해주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줘야죠. 야, 나는 너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아멘. 그래서 네가 조금 이상하래도 내가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내가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요것만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내가 말해주는 복음 메시지. 그죠? 자, 사업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경기가 막 굉장히 예전 뭐,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그거는 이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의 아멘.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유무, 그거는 많아도 많이 있을 때도 있고 거의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그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과부는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꼭 거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런 축복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돈 때문에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분명히 증인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직업에 어떤 고용된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못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 이렇게 나처럼 복받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나는 살기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순교라고 하는 문제와 환경이 다가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득권 세력에서 다 배제당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유대사에서 추방된 태로 자기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겨우 서로 나눠 먹고 있었는데 근데 막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나간 역사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앞에서 배교를 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한국의 교회는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커지고, 성공하고, 막 좋은 데 가고, 막 넘치도록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이퀄 세속주의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이유 때문에 이익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내게 이익인데. 어떨 때는 손해를 보는 게 맞는데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살면 제 나름대로 좀 캐릭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다 중단하고 새로 시작해봐. 이런 방향을 줘가지고, 이 목사의 약점은, 장점자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오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한 겁니다. 근데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완성된 대부분 약간 큰 교회,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제 신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봉사한, 전사실 봉사한 교회들이 다 중형교회 이상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30년 정도를 그래도 좀 큰 교회에 교육자로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망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 도전이 되냐면 어디다가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아,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처음 알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통과되어진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비밀한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믿음은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윤리적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또 비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전도를 할 수도 없죠. 전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왜 있는지, 삶의 문제와 사람들이 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기대하던 꿈이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기다리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니까 믿음이 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었다. 이삭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었다. 야곱에게 약속한 일을 이룬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너의 백성과 질고를 내가 알고 있으니 이 백성을 데리고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노예 전체를 빼가지고 뭐 어디 광야로 간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신발을 벗잖아요. 뭐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신을 딱 벗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와야 돼요. 꼭 암이 막 서너 개 찾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막 어, 실패가 왔을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교회들 틈에 우상과 타락의 세력이 공존한다는 현실이 바로 증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죠? 신학이 현장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고요. 모든 교리와 전통과 프로그램과 교회 행정, 조직, 재정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연세가 되시면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어디 뭐 구경할 데 없나? 그것도요, 몇 년 해보세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찾아오기 쉬운 게 그때 치매가 오거든요. 정신적 공황 상태가 그때 더 빨리 찾아와요. 막 바쁠 때는 바쁜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딱 내려놔 보세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 일에 매여 살았거든요. 물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오긴 했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에 연결이 안 돼 있었다면 허무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한 최선을 다한 성공자들이 말로가 비참해요. 거의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 꿈이 없으니까. 주로 그래서 어디를 향하냐면 어려운 세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위안은 되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해결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거의 영매들을 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달해주는 내용이 빈약해서 그래요. 내 삶을 통과한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계속 말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네, 네, 거듭남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돼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족보 속에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아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는 사람이 안 바뀐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는데도 힘이 없이 살아갈까요? 왜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의 변화조차도 오지 않을까요? 이래서 그래요. 이런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또 자기는 물의 세례는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아니,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것은 아직 내가 옛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죽음과 함께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관,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때부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스승이다,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녹지로 만들어가는 게 가나안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나라를 패하고 최고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으로 서실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답을 얻게 된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전도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거듭남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세례 요한은 전도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장 29절에.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도 전도자인 신학자, 목사도 전도자인 목사, 사업가도 전도자인 사업가, 가정주부도 전도자인 가정주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아요. 노아는 기껏 자기 식구 몇 명 전도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망해야 하고 쇠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귀함을 받게 됐죠. 쇠하려고 했는데 복음 앞에서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고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전도자를 원하십니다. 어떤 전도자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가 현장에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가득 덮쳐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진다면 그리스도를 말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 그래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는 전달되지 않죠. 내 가슴에서 나온 것은 손과 발을 행동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응답받았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졌던 것을 말하면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는 성경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런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고, 또 내 삶 속에 여기 권사님의 가정처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들어갈 현장도 결정되어지는 전도 현장이, 이런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두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이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